선시를 이어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고 보스님은 한국 선종의 임재종의 육조스님의 임재종 가풍을 이어가지고서 지금 한국 선종은 임재종입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그 서곡 청공선사한테 법을 받을 적에 삼각산 중흥사 태고함에서 지은 이 태고함가를 가지고 그 오도송을 해가지고 그 의발을 전발을 받고 나오는데 그 서공선사께서 공급이 생기기 전에 우주 천지가 생기기 전에 태고란 말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급도 이 우주도 태고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문염성에 보면은 우두법륜선사는 사조 도신 선사 밑에 법을 받은 분인데 우두법륜선사가 토굴에 살 적에 아침 저녁에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꽃고향을 올리게 되면은 그 토굴 뜰하게 꽃이 쌓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우두법륜선사가 사주 스님 만나기 전에 왜 그렇게 우두법륜선사 토굴 앞에 짐승은 과일을 따다 주고 새는 꽃을 그렇게 꺾어다가 꽃고향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태고 보호선사에게 서공선사께서 그러니까 부귀의 인계양이라 사람이 부하고 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우러러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두법륜선사가 서공스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짐승이 과일도 따가지 오지 않고 새도 꽃을 물고 오지 않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사람이 청빈하다 보면은 자식들도 부모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우두법륜선사가 사조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뜰하게 과일이나 꽃들이 쌓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물은 겁니다. 서공선사께서 태고보호선사한테. 그러니까 그 답에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자리가 귀한 위치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다 우러러봅니다. 돈 많고 높은 지에 올라가 있는데 국민이나 백성이나 그 사람 안 우러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하기를 위해서 평생 노력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가문을 살리는 것이 원력인데 그건 세속적인 얘기지만 여기 얘기는 출세관적인 진리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부처님이 위대하고 진리가 위대하고 깨달음이 위대하고 청정한 것이 위대하다. 이런 마음의 자리에 성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수행을 극도로 해가지고 몸에 그것이 나타나니까 부처님의 행위라든가 보살의 행위가 나타나니까 산중의 짐승들이 환희심을 내가지고 과일을 따다 올리고 또 새는 꽃을 꺾어다가 꽃고향을 올립니다. 그런 얘기는 수행의 분상에서 그 마음이 밖으로 수행이 노출되니까 다른 외적인 모습들이 그 진리에 감화돼가지고 꽃고향을 올리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최고의 모습을 보지만 금강대에서 선시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흔적도 없는 자리,
텅 비어있는 자리, 부채라든가 부라든가 기라든가 살아버려진 자리에 탕탕하고 앉아 계신 조사선의 시인은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복을 짓고 좋은 일을 하면은 마음에 항상 그것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적에 마음으로 뭔가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절대 평등한 지위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무한하게 베풀어줘도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베푸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베풀어주고 상을 내가지고 다음에 무슨 그것을 대가를 바라서 뭘 하고 뭘 하고 계산해야 하지만 절대 평등한 마음의 깨달음의 지위에서 사는 도인의 생활은 자타, 능소, 주관객관이 끊어지기 때문에 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복을 지어도 천복, 최고의 복을 짓는 겁니다. 그게 무료복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복을 짓는 보살은 아상인상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를 않고 또 깨달음을 구해가지고 육바람을 행하는 보살은 최고의 진리 열반도 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깨달음의 열반 속에 안주해 있다. 그것이 금강경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마음을 일으켜가지고서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면 피가 인구가 돼가지고 몸이 위축이 되고 그러지만 항상 남을 도와주고 항상 보시하고 내면을 수행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그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주위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의 세계를 청정한 경계든지 밖에 사람에게 노출시켜가지고 보임을 당하기 때문에 부기인계양이라는 말은 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네. 그런 말을 알아들으면 금강경이 쉬워요. 착한 일을 해서 누구를 도와줬다. 요즘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거 밖으로 피하기 위해서 미치고 환장한 것이고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절대 청정하게 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무르복을 지니고 최고의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우두법륜 선사는 사조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청정한 깨달음의 냄새가 밖으로 풍기기 때문에 짐승들이나 새나 무정물, 유정물들도 그렇게 고향을 올리는데 그건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밖의 모습들에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요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굉장한 지위에 올라있지만 그런 말을 물었을 적에 우리 태고 스님은 부기인계양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두법륜 선사가 사조 도신 스님을 뵙고 난 뒤에 다시는 짐승이 과일을 따가지고 온다든가 새가 꽃을 물고 온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섭하고 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진리는 한 모습이고 그 자체인데 누가 오고 가고 거래가 끊어진 텅 비어있는 허공인데 한 경계의 우두법륜선사는 사조 도신스님을 보고 한 경계의 차원에 올라선 겁니다. 사조 도신선사를 우두법륜선사가 뵙고 난 뒤에 왜 짐승이나 원숭이는 과일을 안 따가지고 오고 새들은 내 꽃을 물고 와서 꽃고향을 안 올리냐 그렇게 물으니까 청빈의 자역소라 청정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자식들도 또한 부모를 소홀히 여긴단 말이야. 그러잖아. 자식과 부모는 한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진 부모 자식들 보면은 뭐 부모에게 기대는 것이 있죠. 기대는 것을 부모는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음의 세계를 청정하게 뿌리를 내려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세상 부모들은 그런 속에서 자식에게 많이 물려주고 좋은 자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일들이 많지요. 한중에 우리 예수님은 목자인데, 목자는 길거리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큰 교회 짓고 하니까 누구 죽이시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해가지고 뭐 분당 같은 데 교회에 말썽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빈의 아버지가 청하고 가난하니까 자식도 아버지를 소홀히 한다. 자식도 아버지 마음을 볼 수 없는 한 모습의 청정한 자리에 화려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다 우러러보기를 좋아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되게끔 되어준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니까 깨달음의 분상에서는 법계의 살림살이 속에서는 살림살이가 그게 궁극한 겁니다. 그렇지만 청정한 빈자리에서 가난하게 앉아있으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다 끊어져 가지고 한 모습으로 청정하게 흘러내리니까 그걸 청빈이라 그러죠. 청빈하니까 자식도 부모를 몰라볼 정도로 의지하고 바라고 어떤 대상이라 그런 것마저도 한 모습으로 뚝 끊어졌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두법륜선사 법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소공 스님께서 보스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두법륜이 사조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꽃고향을 그렇게 올리고 과일을 그렇게 올렸는데 왜 그랬느냐. 그건 마음의 세계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잘 살고 깨끗하게 수행을 많이 하고 이건 다 국사왕사가 돼서 최고의 지도자들의 어떤 정신세계의 법고량입니다. 사람이 부하고 귀하니까 사람이 모두 우러러본다. 꽃을 물고 오지 않고 짐승이 과일 고향을 올리지 아니한 것은 왜 그러느냐. 청빈의 자식도 또한 부모의 마음의 귀중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런 거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깊은 맛이 있으니까 저런 뜻깊은 뜻을 이해해서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며느리나 자식의 손자들에게 내면으로 생각하는 거리를 뭔가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만 구하는 쪽은만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국가에 이바지해야 되는데 신문에 보면 나는 이상수 그분은 굉장한 줄 알았더구만 그분도 막 거느리고 그러더래. 그건 뭐예요? 밖으로만 집착을 해가지고 살다 보고 안으로 자기 마음세계에 사색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거기에 냉큼 집착을 해가지고 물이 들고 그것이 깨달음의 분상에서 청진 속에서 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청빈의 자식도 또한 의지하고 부모에게 뭐 달라니 바라니 뭐 그게 또 끊어지는 그 살림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내면으로 어렸을 적에부터 부모가 내면으로 생각하는 자식의 정원의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사회에 적응하고 살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다시 내면의 세계로 되돌아와가지고 본래 자기 청정한 모습을 자꾸 찾고 반추하고 그런 쪽의 공부를 부모들이 가정에서 해줘야 되니까 부모들이 공부 안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가 공부 안 하면 자식을 배리는 겁니다. 저번에 하는 시들이 너무 좋아요. 오주차함 오막식 심심밀밀 무용색이라 내가 중사 태고함에 암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암자에 머물러 살지만서도 오막식이라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 삼각산 중사의 태고함하고 자기하고 암자하고 암자는 무정이고 정이 없는 것이고 자기는 살아서 움직이는 유정인데 유정과 무정이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 경계에 도달해 버려야 된다. 인왕산과 대통령과 인왕산이 둘이 아니어야 된다. 청와대와 인왕산이 둘이 아니어야 되는 그런 경계를 깨달아서 우리가 내면으로 국민과 한 모습으로 그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그렇게 삶을 영위했을 적에 인왕산과 청와대가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내가 이 암자에 머물러서 살지만 암자가 나인지 내가 암자인지 모른다. 내가 집에 앉아서 좌선하고 참선을 하지만 덩 비어버리니까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인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인지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것인지 전혀 그런 일체 모습이 오고 가는 모습이 뚝 떨어졌다 이 말이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공부에 비어있는 맛을 모르면은 금강경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애우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런 것이지. 내가 이 암자에 머물러 있지만 나라는 자신을 알 수가 없어. 그냥 알 수 없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는 깊고 밀하고 밀해서 비어있는 그 자리만 텅 빈 자리가 아닙니다. 그 비어있는 속에서 밝고 깨끗하고 거울과 같은 마음이 이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을 해탈해 있을 적에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이 앉아도 앉은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해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좋은 일하고 어떤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떤 것이 나쁜 일이고 그런 건 뭐 저보다야 뭐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다 달통해서 잘 알지만 이런 마음의 세계 청정한 분위는 그래도 내가 이쪽 집안에 40여 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전문은 아니지만 조예가 깊으니까 내 말을 알아들어야 돼. 뭐 여기 뭐 세상 사는 일 내가 뭐 여기 해봐야 내가 뭐 그게 뭐 별로 그렇게 결혼도 해보지도 못했고 자식 새끼 며느리도 한번 안 봤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그렇지만 이런 마음의 세계는 내가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이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예요. 이 근본자리에 앉아서 우리 오늘 의사도 왔지만 환자를 다 보고 또 환자의 어떤 생명이 내 생명하고 똑같은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환자를 한 사람이라고 맞이했을 적에 부모보다도 따뜻한 그런 기분을 의사에게 느끼는 겁니다. 안 그래? 그래 그게 환자하고 의사하고 둘이 아니요. 환자가 없으면 의사는 떼거리를 굶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중생이 없는 부처님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이론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저렇게 선시 금강경을 통해서 한 모습에 청정한 한 모습의 바닥을 파버려야 돼. 응? 수청철저의 어행지지로다. 물이 밑바닥까지 저 모래 그냥 산중 흐르는 물이 저 모래 돌 사이까지 너무 맑아서 투명하니까 어행지지라 고기가 이렇게 지느러미를 흐느거리고 다니지만 물이 고기인지 고기가 물인지 너무 투명해서 맑아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물은 무정이고 고기는 유정이기 때문에 물과 고기의 구분은 분명하지만 물하고 고기하고 물하고 둘이 아닌 모습 밖의 모습하고 안의 내 모습하고 둘이 아닌 모습 자복위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만 자복위에 앉아있는 것인지 길에 나가서 모든 일을 접하고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누구하고 그렇게 집착이 끊어지니까 욕심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자유스럽게 일상적인 생활이 비어있는 깨달음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가도 간 줄을 모르고 와도 온 줄을 모르고 잠을 자도 잔 줄 모르고 한 모습인데 누가 자고 누가 잠을 일깨우냐 이 말이요. 응? 가정생활 속에서 깨달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것을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이 맑기가 철저
밑바닥까지 통해버리니까 의행지지요. 그 맑은 물에 고기가 지느러면 흔들고 가지만 물이 고기인지 고기가 물인지 입으로 말을 해도 벙어리같이 그렇게 하고 귀로 법문을 들어도 귀멍같이 그렇게 하라고 다 내가 이 얘기 해줬던 거. 세상 사람들은 영민하고 똑똑하고 경우 바르고 모든 것이 칠칠하고 그런 것을 모두 다 자식이나 며느리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지만 불법에서는 좀 어리숙하니 바보 비슷하면서 그렇게 들어도 듣는 것인지 말을 해도 하는 것인지 그 자체가 한 모습이기 때문에 똑똑한 건 어디 가도 또 걸린단 말이에요. 더 똑똑한 게 있어가지고 세상 사람은 다 그래. 네. 임자가 다 기다리고 있어. 붙이는 문화는. 그러니까 똑똑하고 영민한 것은 내면의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좀 어리석은 쭉 한 모습의 살림을 살고 듣고 하는 그런 것이 불법에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보 병신 돼가지고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귀에 법문을 들어도 너무 법문을 하는 스님의 소리에 따라가면서 그게 흥분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 법문이 다 갖춰져 있는데 입으로 금강경역이 진리를 얘기를 해도 벙어리같이 벙어리는 애를 봬도 말이 있다고 예변 그 벙어리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예배했다고 말을 못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진하게 진실하게 온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런 말이 옛날부터 내려와. 귀로 법문을 들어도 귀먹은 같이 하고 저런 말귀를 잘 들어야 돼. 입으로 얘기를 해도 온몸 전체로 얘기하는 벙어리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들이 수청 철저해여 의행지지로다. 공활이 마개해여 저 비에 있는 허공이 가득히 넓음이여 새가 날아가도 그 허공에는 흔적이 없다. 허공과 나와 허공 절대 평등한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에 앉아 있으면은 새가 허공에 날아가도 허공에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도를 모르고 자기 몸이라든가 자기 마음 고정관념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텅 비어있는 그 마음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좋은 얘기 나쁜 얘기 하면 다 걸려가지고 꿍꿍거린단 말이야. 그냥 거울에 모든 모습이 맑은 거울에 비치면은 좋은 얼굴든지 나쁜 얼굴든지 일단 지나가면 그 흔적들이 거울에 남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라고든 시비선악이 가슴팍에 고정관념으로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싹 지워버리면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 모습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해서 업을 짓고 또 피곤하고. 비조묘매라. 허공에 날아가는 새가 아득하고 아득하지만 흔적이 없어. 허공에 새가 날아가는데 뒷모습 흔적이 없지. 그렇지. 부부지간의 싸움도 그렇게 해야 그 공부라. 그런 것들이. 공부하면서 살아야지.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런 건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살아야지 모든 장단점이 다 숨어버리고 소화가 되고 청정하고 깨끗해집니다. 사람에게 좋은 일 했다 나쁜 일 했다 내 마음속에 끼고 살게 되면은 부화기가 밖에 노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응해준다. 그렇지만 부화기라는 생각이 뚝 떨어지고 한 모습으로 사는 그 입장에서는 자식도 부모의 살림살이를 알 수 없다. 자식도 부모가 청빈할 적에는 부모를 자식도 소홀히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서운 법문 얘기죠. 함계 건곤 몰항배 내 마음자리는 태고
우주가 생기기 전 태고의 그 자리, 내 마음자리는 그 태고에서 하늘과 땅도 나왔기 때문에 그 태고라는 그런 것은 하늘과 땅도 덮어버리고 몰향배 앞도 뒤도 다 없어져 버렸다. 허공이 앞뒤가 없지요. 우리 마음은 앞뒤도 없고 동서남북에 머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냐면은 탕탕 비어서 깨끗하게 맑아가지고 무해자재행을 하기 때문에 불주동서여 남북이라 동서남북에도 머물지 않는다. 내 마음은 허공이기 때문에 허공이 무슨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이라고 이름 지어진 것은 우리가 사는 방향 따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진 것이지 허공에 어디 동서남북이냐 이 말이야. 그건 방향을 정해가지고 사는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에서 그렇게 지어내는 것이지 진리 자체는 동서남북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못 살 적에는 동쪽 서쪽이 구분이 돼가지고 그렇게 동가식 서가식으로 하지만 행복한 부모님 품에 가보면은 무슨 동서남북 개념이 다 없어지잖아요. 없이 살 적에는 동해 가서 벌어먹고 서해 가서 자고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지만 깨달음으로 진리 모습의 허공성에 내 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향 그런 어떤 고정관념이 다 사라져가지고 탕탕한 한 모습입니다. 이 태고암에 계시면서 이 지를 지은 태고 보호스님은 말년에는 산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4년 동안 사신 적도 있어요. 공민왕의 스승을 2번이나 했고 중국의 원나라 때 그 순종 황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 황실에서 개당 법문도 이 배우선사는 했습니다. 우리 조계종이 태고 보호선사의 어떤 그런 맥입니다. 이런 걸 이제 외워야 외우고 또 실치 자북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또 안 되면 절을 해가지고 업장도 놓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얘기들을 모두 다 어렵다 그래요. 어려운데 배운 것이 나는 이것뿐인데 뭐 어쩔 거냐. 쉬운 얘기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요즘 불국사 조실스님, 월산스님 그 비문을 내가 요즘 원고를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 월산스님 임종계입니다. 천하의 월산스님 임종계도 이 태고암가의 어떤 진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속에서 그 모습으로 한 모습으로 살다간 그런 모습입니다. 회해일생 미리귀 인생을 돌고 돌고 또 돌아봤지만 미리일보 한 발자국도 건넨 적이 없었다. 대지행보살 보고 부암사 어떻게 왔느냐 그러면 그냥 왔지요. 뭐 다리가 온 것도 아니고 몸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왔지요. 그러면 금강경 사진사례하고 근접한 겁니다. 차 타고 내 발이 왔지요 하면 그건 세속적인 의미고 이게 진리 차원에서 무슨 이 발이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한 모습 진리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해해일생 돌고 돌고 또 돌는 일생.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월산 스님 임종계는 필이에요. 임종계는 자기가 손수 글을 써가지고 내놔야 그게 임종계가 되는 겁니다. 불러서 시봉이 쓴 것도 그건 가짜가 섞일 수가 있어요. 근데 월산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시봉 선원장이 종호란 스님이 이도 가시니까 계속 한번 임종계라도 남기시라고 하니까 팔에 힘이 없고 손이 다 마비가 돼버리니까 쓸 수 없다라고 하니까 볼펜을 갖다가
잡혀드리니까. 그 꽂고 쓰는 거지. 이런 걸 육필 구린체라 그래요. 구린이 뭐냐면 지렁이라는 게 이렇게, 글씨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지렁이 같이 긁어낸다, 이 말. 저걸 육필 구린체라 그래요. 그 손이 이미 마비가 돼버리는 그 손에 제자가 볼펜을 잡혀드리면서 죽고 사는 생사거래가 없는 그 자리에 평생 공부하신 어른이 뭐 그거 가지고 아픈다고 임종계를 못 써.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 그러니까 정신은 말짱하지만 몸뚱이는 물질로 됐기 때문에 모두 기관이 마비돼가고 치수하풍으로 흩어지는 그런 순간, 생과 사의 어떤 그런 막다른 갈림길에서 자존심 상하지 만큼 못 쓸 수가 뭐가 있냐. 그렇지만 글씨가 안 돼. 글씨가 그때는. 글쎄가 안 돼. 그럼 거시랭이같이 이렇게 큰 거야. 우리 몸뚱이는 내 마음의 그림자지만 내 몸뚱이를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의 세계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자리는 텅 비어 있고 한 모습이지만 부처님의 설법을 가자해 가지고 진리를 깨달아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내 몸은 가짜고 언젠가는 반납해버리고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리지만 내 마음의 자리를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를. 나같이 죽은께 수술도 좀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몸도 단정히 깨끗이 해가지고 보시도 하고. 이 몸뚱이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 차원이지 내 건 아니에요. 내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면 지수화풍이 죽을 때 흩어질 적에 하늘과 땅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내 몸뚱이에 내놔야지만 죽어가는 순간 하늘과 땅에 고발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차피 이건 내 몸뚱이가 아니니까 부모가 빌려가지고 낳을 때는 어차피 반납하고 가는 거니까 군대 보급물자 반납하고 청상선생님 안 그래요? 군대 보급물자 반납하듯이 그렇게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몸뚱이나 삼라만상 속에서 일생을 살았지만 진리 차원에서 볼 적에는 한 발자국도 안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장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뭘 그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하는 것은 백척간도에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져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잊어버렸을 적에 백척간도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바로 진일보해가지고 던져 나갔을 적에 자기가 바라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본래기 천지 이전이라 나는 지금 이 순간이지만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본래 그 자리에 되돌아와 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총무원장도 2번 하시고 불국사, 주지, 법주사, 관강, 사찰 그 많은 불사를 황하고 이 올산스님은 가셨습니다. 옛날 박 대통령 시절에 해인사나 어디 법주사나 다른 데 큰 절에 가면은 주지가 일주일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맞이러 오고 그랬는데 올산스님은 절대 그러질 않아요. 방에서 맞이했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방에서. 그래서 박 대통령이 흥감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향로도 다 하사를 하고 뭐 그러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천지 이전에 탕탕 비어있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에 그 자리, 청정한 자리, 너무너무 청빈하니까 자식도 부모를 몰라볼 정도로 비어있는 자리, 본래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물을 관장을 하고 모든 사물을 본래 그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의 조화로 꾸며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걷는 그런 각박한 순간에 육필로 저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구린 채로 그렇게 긁어낸다는 거예요. 천지 이전에 본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저런 자리 알아버리면은 생과 사에 그렇게
애착을 가질 거 없어요. 그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생활할 뿐이지. 저 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가 한 20수 되니까.